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10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질서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따라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조석으로는 겨울 같은 차가운 바람이 느낍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자연은 벌써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를 잘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갖 더러워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복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중북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무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 복된 인생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런 그 일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잔잔한 그런 울림을 가져다 주었던 것 혹시 무엇입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녀들이 전화를 통해서, 안 그러면 집에서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말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까? 안 그러면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격려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읽는 그 마음으로 저는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자를, 제가 영어나 한자, 이 우리말이 한자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걸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근데 오늘은 이 글자를 괄호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느낄 감, 움직일 동이에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느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그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무언가 느끼고 감동을 받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이 감동은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생각보다 어떤 큰 사건으로 감동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대단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말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진심, 그것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 단풍나무들이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낙엽을 밟고 심어나 이렇게 시를 읽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왱 하는 기대로 막 불어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왱 하고 제가 불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낙엽을 청소해야 된다, 이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내가 가진 마음은 그래서 내 마음이고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하시구나 해서 불어버렸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니까 또 많이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잔잔한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은 그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성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을 받으면 지쳐 있다가도 일어나고 무서워하다가도 용기를 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동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독특한 독특한 능력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감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감동의 물결이 잔잔하게 파도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동은 오늘 본문에 있는 감동은 개인의 수준을 뛰어넘어 민족의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감동의 드라마의 모습인 것이죠.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움의 장막이 걷히고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이 놀라운 감동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감동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오늘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때로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차 없이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낙심스러운 그런 일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사왕이죠. 바사왕이 되기 전에 바벨론이 되기 전에 아시리아,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바사,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계신 겁니다. 일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 국왕이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좋은 정책을 펼쳤다라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강대국의 그런 대단한 힘에 의해서 모든 민족들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시키셨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그 역사를 즐겨하시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페르시아 제국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단한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제국의 왕의 마음만 감동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특히 가장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은 제국이든 어떤 자연인, 개인이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 그것을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때가 바로 원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지납니다. 70년, 말이 70년이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을 보면 한 세대를 뛰어넘어 2세대, 더 나아가 3세대도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힘겨운 삶의 여정입니다. 시편 137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그들은 그발 강가만 아니라 여러 강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들은 울었도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음을 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세대가 지나가면 그 상황에,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점점 잊혀집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단된 지가 70년이죠. 지금 20, 30대에게 설문을 하면 남북 통일을 원하냐? 그렇지 않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정도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꿈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이 엄청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또 그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좋은데 저 북한하고 통일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희생되어야 되고 이 주판을 튕기게 되어집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간 그들은 그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의 기쁨,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꿈으로 와닿지 않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즘 말로 풀면 국무회의가 이렇게 중계가 되더라고요. 이건 인류 역사 속에서 없대요. 어느 나라든 국무회의를 중계 안 한대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국무회의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아 버린다는 것이죠. 비밀이 없다. 현 대통령 그런 것 같아요.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아요. 어쨌든 상상해 보건대 어느 날 오늘 이 시대의 상황으로 연출하자면 고레스가 국무회의를 열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강력한 감동이 고레스 왕을 사로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 안에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 위에서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에 시간과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해야 할 그 시점, 그 원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7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늘 1절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람은 까먹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이 말씀 속에서 계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한치 오차 없이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국가도 때로는 바뀌고 요동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요동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반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려운 환경, 힘든 그런 불편한 그런 여러 많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이 되면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를 보니까요, 잠자는 것을 깨우다, 일으키다, 그런 의미의 뜻이 이 단어 속에서는 일으키다, 자극시키다, 이런 의미의 뜻이 이 감동이라고 하는 원어에는 그런 의미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 뜻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워서 분발시켜서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단어 속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내가 이 세상의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패하는 나는 최고의 권력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시점인지 그에게 그 원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깨우시는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의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늘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시간이 100년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앞당기실 수도 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느 상황, 어느 시점이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당신의 시간의 계획을, 그 원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결과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이하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고레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이방 나라 제국에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을 거머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자극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그의 고백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방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담긴 신앙의 고백을 오늘 고레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만 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사명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은, 금, 물건, 짐승들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라고까지 오늘 고레스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에게 호의를 베푸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에게 감동, 그를 분발시키고 그를 깨어나게 하신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강력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자극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사용하는 1절에서 사용하는 그 감동의 단어와 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성경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고 거기에 같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그런 명령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7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놔두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있지 말고 중국에 가서 거기 가서 남은 여생을
살으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갑니다. 교회도 지켜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국의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자극시켜 주신 것입니다. 머리로 그들이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 감동에 붙들려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극해 주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감동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돌아가면 집도 지어야 되고, 돌아가면 돈도 없고, 돌아가면 내 인맥도 다 사라져버리고, 돌아가면 무슨 돈으로 성전을 지어 계산하면 까마득합니다. 아찔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깨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로 그들 모두가 다 일어나니 5절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감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룩한 용기가, 담대한 용기가 그들 가운데 발생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런 삶이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다른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자 그들이 움직이자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물로 금과 그리고 물건과 짐승과 예물을 어떻게? 기쁘게 드리고 있는 이 감동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에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시는, 그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드렸다. 기쁘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런 의미의 뜻이 기쁘게 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본래의 나라로,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계산하고 있잖아요. 내 물질이 너무 적을까? 이것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의 은혜대로 감동의 표현을 감격하며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귀한 시간, 이 시간을 또 새벽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물질의 10의 1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동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제단을 위해서 때론 차량을 운행하며 청소를 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신 그 감동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헌신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 1장은 그래서 이 감동, 흔들어 깨우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이 감동의 모습이 이 세상의 제국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깨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꿰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땅이에요. 바벨론 70년 포로는 절망과 낙심의 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겁니다. 감동, 그의 영혼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의 이 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은 2500년 전에 단절된 게 아니에요. 5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감동의 역사가 25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귀한 감동,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감동의 드라마로 만들어 주시는 원년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 감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감동을 가슴 안에 품고 그 감동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감동의 드라마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 역사를 다시 회복해내는 그 감동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선글그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귀한 예물을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후원 예물로, 선교 예물로, 일점 번제의 예물로, 나눔으로, 장학 예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바칩니다. 드린 손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위해 감동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수학능력 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서현석 집사님 딸 서가연,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학생 서준호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별로 원래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 서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계획협의회가 오후 예배 후에 어린이 부실에 서 있습니다. 각 기관 대표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교야회가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8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전까지는 나와주시고 참가비는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경로증을 가지고 오시면 그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여신도에서 이를 카페에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집에서 안 쓰시는 물품들, 헌 옷함에 들어갈 것 말고 그건 그거다 넣으시고 쓰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입으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물품, 모든 물품, 자동차도 됩니다. 자동차는 뒤에다가 세워놓으면 됩니다. 굳이 이 안에 갖고 들어오시려고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물품이든지 다 됩니다. 네,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I 강사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2급 그리고 1급, 1급을 따면 AI 현 정부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AI가 앞으로 한 향 10년 정도는 이 AI 세대로 갑니다. 그러려면 지금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강사들이 여러 영역, 뭐 학교든 뭐 직장이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든 이거 안 되면 한 10년 뒤에는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웃교회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선긋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총이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 감동, 감화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